여호수아 강의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장, 4장 우리 순서를 바꿔서 살펴보았지만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홍수난 요단 강을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이상이 되는 어떻게 우리 성경학자들은 200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250만, 심지어는 300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건너려면은 그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가르셨지 않습니까? 여리고 앞에서 사르단 앞 아담 성읍까지는 여리고에서 약 20km 정도 됩니다. 그곳까지 가르치고 그 물들이 벽을 이루어서 쌓였다고 성경은 말하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요단 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가나안의 주민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장면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임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이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은 2장에 보면은 우리 정탐꾼들을 보내었을 때 그때 그곳에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홍해 물을 말리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있던 모든 세상의 왕들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정탐꾼이 왔다 간 후이잖아요. 여리고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24시간 이스라엘의 우리 진영의 동태를 아마 이들도 살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요단을 건넜지만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한 곳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전쟁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전쟁에 대한 상식이 많으시잖아요. 적이 오는데 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적이 어떻게 오냐면은 요단을 가르고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기가 이렇게 하늘 끝까지 닿는 거죠. 사실 그들은 그 기적도 대단한 것이었지만은 그 기적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요단 강 가운데, 그죠? 우리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고 있는데 그 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요단 강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던 요단 서쪽에 있던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는 알고 있었겠죠. 그죠? 야, 이 신이 오는구나. 애굽을 갈랐던 그 신이 이제는 요단 강을 가르고 오는구나. 자, 그들의 반응이 오늘 읽었던 1절입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무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많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이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인 겁니다. 이미 이들은 기가 꺾인 것이 아니라 사기가 없어요. 완전히 바닥에 깔리면서 야, 저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을 펼친다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요단을 건넜지 않습니까? 다시 60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진영을 배치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사를 보시면은요, 모든 제국이 일어날 때 그 제국마다 독특한 우리 병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인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좀 아시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예, 그 이순신 장군마저도 진이 있었어요. 진이.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잘 이렇게 정리해서 자, 진을 이렇게 펼치고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전쟁을 할지 병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웬 생뚱맞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런 웬 생뚱맞은 할례입니까? 지금이 할례 받을 때입니까? 예.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할례를 받게 되면은 참 괴롭잖아요. 예,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저기는 부싯돌로 할례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찢는 거죠. 근데 왜 갑작스럽게 이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겠습니다. 이 할례의 기원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 집안에 날 모든 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하라.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 그는 성경을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혈통의 할례가 내려가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개념으로 할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도 그때 보시면은 그 집에 있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몸에 난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들인데 그 종들도 유대인 종들, 히브리인 종들이 아니라 어떤 종이냐면은 외국에서 다른 민족인데 돈으로 주고 산 그 노예들한테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권속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개념인데 이 자손은 혈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날 어떠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째려보시면 안 되고 그냥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할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 거다. 네.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왜?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어떤 성경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레위기의 주제인데요. 레위기 성경 레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우리 11장이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예,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해집니까? 우리 가톨릭 사제들처럼 우리 중세 사제들 로마 교황이 얼마나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까? 순금으로 지어 만든 관을 쓰고요. 예, 그냥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 그게 거룩함이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예,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면으로 그 거룩함을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으로, 그가 하는 일로, 그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행색으로 그들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실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할례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 내면의 거룩함을 하나님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함을 찾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음의 거룩함이 내어놓는 열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열매가 없어요. 그 거룩한 자들,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경외함이죠.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죠. 그저 홍해를 가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의 특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를 보시면 그들의 특기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지 약 2년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2년이 안 되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일어났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라.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40일이 걸려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12정탐꾼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12정탐꾼이 두 무리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한 무리는 10명의 무리고요. 또 나머지 한 무리는 2명입니다. 이 2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또 누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요. 어디요? 갈렙. 그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이다.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 사는 자들은 고인들이다. 너무 장대하다. 기골이 완전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다. 너무 초라하다. 자, 이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밤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너오자마자 그들은 만나로서 메추라기로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던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그들 진 가운데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는 이미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을 마시는 경험을 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전히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앞에 서 있을 때인데도 그들은 밤새 원망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느냐? 애굽에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었더냐? 우리를 왜 여기에 불러내가지고 우리의 처자들을 다 이 땅의 왕들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아서죠. 아니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예전 번역입니다. 지금은 그들은 우리의 음식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근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고 지금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진이 있잖아요. 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원망하며 그 원망이 극에 달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그들이 밤새 원망하고 이런 게 여러분 이 장면을 북한에 우리 인민재판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뭐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따발총으로 쏘고 이러잖아요. 따발총 제가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씀네요. 기관총으로 기관총으로 쏘기도 하고. 여러분 이슬람권에 사람 이렇게 재판하는 거 보세요. 돌로 쳐 주기 전에 막 해가지고 결국 돌로 치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있어요. 누구를 치려고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마저도 가데스 바네아에 치려고 할 때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 본문에 걸려있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 다 들었다.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다 들었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민수기에서 처음 사람 수를 재죠. 그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20세 되는 남자 이상 되는 남자들이 60만입니다. 60만. 그들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는다. 40년 동안. 그리고 너희 말이 절대 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가나안 왕들의 종이 될 거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신다면은 20세가 안 되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 자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20세 이상 되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이 할례받은 자들, 이 자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때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할례도 명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어디서 나옵니까?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바꿔서 40년을 너희가 광야를 돌면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시행하겠다. 너희의 원망대로 너희는 거기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린 아이들 절대 가지 못한다는 그런 어린 아이들 광야에 태어난 자들 데리고 내가 요단을 건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그 구원받은 자들 모형하는 그 자들은 마음에 할례가 없어요. 마음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어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 결국은 그들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을 누구를 건너게 하십니까? 육신적으로 할례받지 않은 육신만이 건너가잖아요. 예. 뭘 모형합니까? 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할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꼬꾸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을 담아두고 순종하는 자들이 요단을 지금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셔서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예배자로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 계시는지 그냥 시간 되는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 계시는지.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그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성가대 똑같은 가운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요단을 건넜던 그 자들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다시 할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부싯돌로 이렇게 진이기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자들은요 이 할례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되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지파가 되었죠. 지금 자기들의 지파 이름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세겜에서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그런데 자기 아들은 12이지만은 11명이죠 그때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은 한 부족이에요. 성을 차지하고 있는 족장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분하지만 어쩔 힘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웬걸요? 그 아들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너무나도 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랬다. 나에게 너의 동생을 다오. 자 그러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들에게 우리 동생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자, 할례를 받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동생을 포기하겠느냐? 근데 이 하몰의 아들이, 이 추장의 아들이요, 너무나도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할례 받겠다. 근데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 남자들을요, 다 설득해가지고 전부 다 할례 받게 합니다. 그것도 추장이니까, 추장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으면요. 자,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지금의 말하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죠. 우리 여기 이렇게 좀 의학적 지식이 많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수술은 가능하면은, 절개를 하면은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이유는 회복이 빠르잖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자,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메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부싯돌, 그 돌을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좀 뾰족한 면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껍데기를 자르는 겁니다. 진리겨야 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그 하몰에 속한 모든 집 사람들이 고통이 극3일째 되었을 때 극심하였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 중에 두 사람,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밤에 기습하여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사실 기습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칼이 없기 때문에 한 칼에 베어 죽일 수 없어요. 몽둥이 같은 거로 그들을 때려 죽여야 됩니다. 아무리 기습을 했지만 둘이 가가지고 그 수십이 될지 수백이 될지 하는 그런 남자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그들이 할례받은 고통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둘을 못 당해내는 거예요. 예. 그게 히위 족속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받아라. 할례받아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전략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되는지. 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우리 전부가 할례받고 있으면 지금 저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예, 할례받는 거 다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다 할례받고 누워 있으면은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을 건넜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받으라 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다 할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불합리한 명령인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내어놓는 열매입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에 할례받고 요단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오는 열매는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순종.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세대입니까? 아니면 애굽을 나왔던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던 어떤 세대들입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예,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치들을 굴려보냈다. 떠나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할례받고 회복되고 있는 이자들 향해서 내가 오늘 이 할례를 통하여서 애굽의 수치를 다 흘려보냈다. 다 떠나보냈다. 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들에게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인도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갔죠.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였습니까? 아니었죠. 예. 자, 그러나 왕이 바뀌었을 때, 다스리는 자가 바뀌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노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어떤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수치입니다. 수치입니다. 자, 그들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노예가 되었죠. 이런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수치를 겪습니까? 오늘도 보았었지만은 여러분들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서 할례 없는 자들이 났잖아요, 그죠? 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할례가 없습니다. 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할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거인이었지만은 저가 누구이기에 할례 없는 저놈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할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성경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없었다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외면적으로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게 수치입니다. 수치. 예.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왜 돕니까? 불순종해서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광야를 돌고구나. 예.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애굽의 수치라고 하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예.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죠. 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 예.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태어난 아담과 이브, 하와 이후로 범죄한 그 조상 이후로 나는 모든 자들은 출생과 동시에 그들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정죄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죄 가운데 나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됨을 이야기하죠.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을 통하여서 죄인이 되듯이 우리가 죄 아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할례 없는 구원받고 나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없는 자같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마치 우리가 할례 없는 자같이 수치입니다. 수치.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 조금 이렇게 일이 어려워져서 그 수치 아니에요. 예. 여러분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게 수치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진짜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환경이 어려워질 때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수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수치받은 자들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백성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조롱하게 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다 불려보내십니다. 다 떠나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출애굽이라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할례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다 떠나보내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스스로 수치를 가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떠나보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수치를 가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죄로 말미암은 수치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렸죠. 그 잎사귀는 곧 시들어버릴, 곧 없어져 버릴 그런 나무 가지에 불과했죠. 나무 잎사귀에 불과했죠.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려지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근원적으로 있는 그런 죄로 인한 그런 수치감들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려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가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모두가
우리의 내면을 까지 보면은 그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이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은 그 죄가 내어놓는 수치감 때문에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남자들은 뭐 사업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몸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예,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영적인 그런 모질함을 가리는 수치를 덮는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이거 좀 보세요. 예. 이렇게 안 가시잖아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화장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화장하셔야 되는데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중요한 말부터 반드시 화장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지나치면 안 돼요. 예. 불필요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쇼핑도 지나치잖아요. 필요한 걸 사야지 필요 없는 걸 계속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면에 있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지위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여러분의 지위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그 속에 죄로 말미암은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자존심 건드리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그 내면을 건드리면 못 살잖아요. 못 참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무시당하면 아무도 못 참잖아요. 무시당하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내면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수치는요. 죄가 주는 내면의 수치. 그래서 무시당할 때 아무도 못 참는 겁니다. 그 좋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무시당하면 못 참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떠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했지만은 못 가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것도 모형이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모습. 결국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수치의 정점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은 떴지 아니 그 속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꼭대기에 매달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오늘 속옷까지도 나누고 있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벌거벗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남자들이 이제 크게 되면은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이제 뭐 목욕탕도 잘 가고, 때로는 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뭐 벗고 수영도 하고 이러는데요, 정말 누구 앞에서 못 보냐면은 어머니 앞에서 못 벗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 앞에서 잘 벗었는데 커가면은 어머니 앞에서 못 벗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어머니 앞에서 벗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다는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분의 옷이 사람들에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벌거벗고 수치 당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은 다 벗겨져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만이 입혀주실 수 있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이사야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으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다. 이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린 우리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 결국은 그것도 바로 이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우리가 마치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는 누가 가려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가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제일 분노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 앉아 있는데 이 좋은 분들도 자기가 무시당한다 생각할 때 분노하죠. 여러분 그 분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은 근원적 수치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이 친히 수치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분께 돌아가십시다. 우리 그분께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말씀을 좀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한번 요단 강가에 길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명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놓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이 죄성들, 그로 말미암은 이 죄악의 열매들은 가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기실 것이고 이 죄의 수치를 벗겨내실 것이고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벗겨주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나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도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그분이 안 계실 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수치를 가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께로 돌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진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되어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함, 그러한 순종들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렁주렁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제 마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모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